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저희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도 저희들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부분은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 선언하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저희들이 키워드로 함께 보는 것은 은혜, 즐거움, 평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엘리사벳에게 나타났던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천사처럼 이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우리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26절 보시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로 갔느냐 했을 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우리가 누가복음 뒤쪽에서 그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 그 계보의 역사를 보면은 마리아의 계보도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고 요셉의 계보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가문에서 이 두 사람이 만나기 때문에 혹자는 이 동정녀의 잉태가 요셉의 씨는 아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그 언약은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그 언약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28절이 중요합니다.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 은혜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라고 했을 때 우선 은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경험했을 때에는 놀라움과 감격이 오죠. 그러면서 이 놀라움과 감격이 나를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모습을 가느냐 했을 때 나를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를 높이는 일에 많은 그런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이 은혜가 무엇이 되냐면 오히려 분리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는 은혜 받았다, 누구는 은혜 못 받았다.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표현을 자주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뭐가 안 되는 것이, 내가 뭐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주위에서 꼭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거야. 뭐 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적용하다 보면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무엇하게 되냐면 다투게 되고 차별하게 되고 분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과연 그런 것인가? 라고 봤을 때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특히 28절에서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는 우리가 개역 개정에서는 평안이라고 번역했지만 새 번역에서는 기쁜 일이다. 이것은 너에게 기쁨이 된다. 인사가 된다. 만남이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느냐? 평안과 즐거움이 된다. 왜 평안과 즐거움이 되느냐?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도 천사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이 너희들에게 즐거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즐거움이 된다. 은혜가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이 은혜의 특징은 사실 즐거움입니다. 평안함이에요. 이것이 나만 평안하게 하느냐? 절대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평안하게 하는 것. 앞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안에서는 이것을 계속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가지고 복된 소식을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계속 전해줘요. 그랬을 때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나게 돼요. 예수님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부모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엇이 이루어지냐?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역사는 서로에게 즐거움과 감사의 역사를 주는, 은혜가 확장되는 역사를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복음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갈라지고 가정이 갈라지고 형제가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잘못 사용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처럼 포장하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얘기합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우선 이 은사가 자기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나에게 주느냐? 왜? 내가 이런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두 번째 특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준비했어요. 무엇인가 열심히 되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약간 모자라요. 무엇인가 될 듯 말 듯 하면서 안 될 때가 더 많았어요. 그랬을 때 이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자격이 없고 어떤 준비도 없고 기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 은혜의 역사가 온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는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들은 마리아도 당황해합니다. 이 일이 어찌 됨인가? 그리고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이 은혜의 역사가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아무리 좋고 행복한 것도 내 주제에 안 맞는 것이 왔을 때는 사실 걱정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마리아도 그것과 동일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자 천사는 30절에 이렇게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혜는 두려운 게 아닙니다. 차별되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게 아닙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즐거움이 되고 평안이 되고 서로에게 증거가 됩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무엇이 나오게 되냐면 찬송이 나오게 됩니다. 이 찬송은 기쁨의 찬송, 감사의 찬송.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로마서 5장 2절에서도 얘기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특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즐거움, 참된 평안이다. 이 증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평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게 된다?
이 평안을 선언하게 된다. 우리가 어제도 잠시 살펴봤던 것, 대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나와서 무엇을 한다? 백성들을 축복한다. 그 축복의 대표적인 말씀,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레위 제사장들에게 이 말로 너희들 항상 백성을 축복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26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 말씀 안에서도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우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복을 준비해 주시고 이 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먼저 일하시는 그 일함의 역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것이 두 번째,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우리를 위해서 먼저 준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살 때, 그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은혜로 우리의 걱정을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세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순간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지만 우리가 평생의 평화를 누린다는 것은 단회적으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것. 우리가 평안에 이룰 수 있도록, 평안한 가운데에서도 환란이 있지만 그 환란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또 넘어지고 흔들리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란 가운데에서도 이 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앞으로 있는 이 모든 일에도 반드시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역사를 주실 걸 확인하면서 믿으면서 오히려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란에서 제외되는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환란으로 인해서 낙심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 하나님의 뜻과 동행하는 일을 할 때에는 이미 먼저 일하시고 함께 인도하시고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의 역사, 평화의 역사, 기쁨의 역사는 떠나지 않는다. 이것이 2000년 교회사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물려주고 있는 영적 유산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이 부분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이 부분은 언약과 믿음이라는 키워드를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언약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안 하면은 사실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것이 참된 말씀인지 거짓된 말씀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시는 역사로 성경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최고의 선물이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말씀이 우리에게 승리를 준다라는 박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를 확인시키심으로써 그 약속을 기준으로 우리가 현재의 삶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역사인지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천사가 얘기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서 이 메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마리아에게 임한다고, 마리아를 통해서 성취된다고, 너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 언약의 성취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마리아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말씀이 아니었으면 사실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한 번씩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 언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게 된다는 거, 우리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서게 된다는 거, 이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항상 살펴봐야 됩니다. 어제 엘리사벳의 경우에서도 그가 왜 5달 동안 침묵을 했는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이 일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있을 때, 은혜의 역사가 있을 때 더욱 무엇해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를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 단락을 보면은 이제 엘리사벳이나 사가랴와 마리아는 좀 다릅니다. 그 다름이 근데 누가 더 옳고 누가 더 잘했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말씀 안에서 충만하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 보여줬을 때 오히려 더 많은 의심을 가졌고 더 많은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힘들어 했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마리아는 그렇게까지 힘들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마리아가 오히려 더 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했어? 누구를 더 본받아야 돼? 그렇게 말씀이 흘러가지가 않는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번째 단락에 대한 질문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아는 처음에는 이 은혜를 어떻게 배웠고 순종으로 이어진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3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있으리요? 즉 내가 약혼자가 있는 상태지만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아직 부부 관계를 맺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면은 사가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미 육체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습니다. 그 기능을 잃었어요. 물론 그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농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강도의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어땠냐면 35절을 보시죠.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즉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다.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힘을 힘입어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너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의 본질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끌는 많은 거룩한 이로서 이 땅에 오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유일한 대속주가 될 수밖에 없느냐 했을 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단번에 드려지는 영원한 제사의 제물과 제사장이 되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떻게 죄가 없이 태어날 수 있느냐, 죄에 오염된 상태에서 모든 인류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죄에 오염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날 수 있느냐 했을 때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거룩한 이이기 때문이다. 거룩한 이로서 이 땅에 태어난 유일하신 분이 바로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부분을 분명히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와 엘리사벳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저 엘리사벳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각각 다르고 우리는 인간의 본성으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데 익숙하지만 오늘 본문 성경은 이것을 비교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을 확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로 준비된 이 사건을 보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36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즉 네가 이것을 못 믿겠다면은 내가 너가 믿을 수 있는 장치를 하나 해놨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나이 많은 내 친족 엘리사벳이 이미 생식기간이 끊겼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지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다라는,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엘리사벳에게는 또 누가 증거가 돼요? 바로 이 마리아가 그의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돼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가 받은 은사가 더 크다, 누가 받은 은혜가 더 값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를 주실 때에는 우리가 작년에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더 주실 때는 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나누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지 못한 은혜를 누군가를 받았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나에게 주시려고 저 사람을 쓰시는 거거든요. 동일한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예배당으로 나오는 게 더 쉬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쉬워요. 말씀을 상고하는 게 더 쉬워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 우리는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뭘 살펴봐야 되냐면 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누구에게 쓰게 하시길 원하는가?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길 원하는가? 우리가 지금 들은 이 말씀을 누구와 함께 나누게 하시길 원하는가? 그것이 바로 은혜 받아서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사벳과 마리아를 그 관계로 이어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너무 안타까워하는 것은 세상 교육 환경이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교회에서 우리가 교회학교 교육을 할 때에도 이 은혜로 서로가 서로에게 증거가 되는 이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경쟁을 시켜요. 점수를 매겨요. 그러면서 때로는 차별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세상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서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의 역사를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믿지 못할 때, 이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비교하고 자격이 없다고 뺏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혜를 받아들이도록 더 노력하십니다. 첫 번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창세기 15장 18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보면은 얼핏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창세기 15장 8절 말씀과 연결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냐? 이 8절과 18절 사이에 나타나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제단을 준비하라 그럽니다. 동물을 쪼개서 하나님께서 너와 내가 맺는 언약의 제단을 세우자 그래요. 근동 지역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떤 거래를 하게 될 때 항상 이런 일을 했는데
너와 나는 이런 거래를 한다 그러면서 계약서를 다 적어요. 계약서를 적고 우리가 이것을 딱 나누고 요즘에는 도장을 찍고 이것을 뭐 공인 회계사한테 공증을 받고 이렇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만 옛날에는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였기 때문에 이것을 신적인 어떤 언약의 제사로 이 언약을 맺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계약서를 다 적고 이제 동물을 반으로 쪼갭니다. 반으로 쪼개고 나서 그 사이를 그 계약의 당사자들이 같이 걸어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증인들을 불러놓고 그 사이를 둘이 지나가면서 무엇을 약속하는 거냐면 내가 만약에 이 계약을 어기면은 우리는 무엇을 당해도 싸다 이렇게 동물이 반으로 쪼개져서 죽는 것처럼 내가 쪼개서 죽는 징벌을 받는 것도 나는 감수하겠다. 즉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런 언약의 세레모니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아브라함이 저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아직 이거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레모니를 준비시켜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거기 통과하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만 그 사이를 통과하면서 이 언약은 내가 100% 책임진다. 그리고 이 언약의 모든 과에 대해서는 내가 다 감당하겠다. 너는 철저하게 은혜로 살게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 확증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이 확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보는 거지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언약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한밤중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의 증언에서도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시더니 즉 베들레헴에 들어가서 강보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보게 되면은 그 아기가 바로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해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다. 그래서 목자들은 가서 아기를 보고 이 아기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얻어요. 은혜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동시에 목자들이 이 얘기를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누가 또 확증을 얻어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특이하게도 계속 이것을 반복시켜요. 시므온과 안나도 계속 이 증거의 확장이 일어납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이분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계속 믿게 만들어요. 은혜는 확장되는 것이고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 은혜는 자기 백성에 대한 선물이며 무가치한 자기 백성을 성령의 인도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아름답고 값진 생애를 살게 된다. 그는 어떤 환경, 행복과 비극에도 능히 모든 것을 극복하고 고귀한 삶을 살게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마리아다. 두 번째,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다스릴 왕이시다.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선지하신 분이시다. 그가 인간으로 오셔 사랑과 평강,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신다. 그의 나라는 영원무궁하다. 그는 그의 백성들을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다스리는 진리의 세계를 이루신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은 한계가 있다. 인간에게는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렇게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있는 인간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하여 능치 못할 일이 없게 된다. 마리아도 처녀지만 하나님 안에서 메시아를 잉태할 수 있었다. 이 사역을 통보받는 마리아는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그 어떤 경우에도 순종함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기도 훈련, 이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죄악되고 연약하고 교만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입은 자로서 은혜에 감사하며 그 즐거움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감사하지도 즐거워하지도 나누지도 못함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풍요로움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와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통치를 나누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